이제 어린 시절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저로 신앙 교육을 하실 때 늘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가 가진 것 혹은 네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어떤 좋은 옷을 사면 가장 먼저 그 옷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 때 입고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네가 사례를 받으면 정말 그 첫 사례를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고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첫 사례도 오롯이 전부 다 하나님께 저는 바쳤고, 혹여나 제가 옷을 사거나 구두나 신발을 사게 되면 그것이 월요일 날 샀다 하더라도 제가 주일까지 기다려서 가장 먼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저는 나아갔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젊은 세대나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혹여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 가르침이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의 가르침이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맥추절, 이 맥추절에 어떻게 보면 의회와 맞닥뜨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바로 내 삶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고백이 되느냐? 바로 나의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너희를 향한 이 결실의 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가, 그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장치이고, 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누가 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특별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는데, 이 맥추절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이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11월 세 번째 주에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을 감사절의 어떻게 보면 진짜 의미로 생각을 하시던데, 이제 유대인 절기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진정한 감사절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대 절기 중 하나이면서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 이게 어떻게 불리게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순절로 불리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 이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절기로서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농사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수고하고 밤낮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정말 수고한 백성들은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이 열매의 수확은 여러분들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쓴다 하더라도 정말 이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농사에 있어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밤낮으로 이슬을 맞아가며 수고한 이들은 우리가 맞지만, 정말 하늘에서 정말 따뜻한 햇빛과 이른 비, 늦은 비가 온전히 주어져서 그래서 땅이 아름다운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누가 되시느냐?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맥추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첫 수확을 얻었구나. 첫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날이 바로 무엇이냐? 이 맥추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미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나의 나됨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였지만 나로 하여금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절기가 그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절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첫 수확물. 여러분들 이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이 왜 정말 중요한가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확을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넉넉함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수확에 있어서 충분함이 보장되지 않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 첫 열매를 드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또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후에 그 불확실성이 충분함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한 상황에서도 내가 얻은 첫 열매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실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그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이 땅도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맥추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셨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 맥추절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절기들 뭐 부활절이 될 수도 있고 성탄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절기 때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감사헌금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렙돈 과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쁨과 감사로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후에도 동일한 은혜로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정말 오늘 하루도 나를 살게 하신 분,
내일 하루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채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정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항상 그 감사가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항상 늘 고백을 하잖아요.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기억 장치가 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섬기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맥주절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만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고라고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엇이냐? 맥주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늘 농사를 지었고 나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결실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금 30%, 20%도 그 의미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맥주절을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킬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들, 이 맥주절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 애굽의 종살이 하던 나로 하여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맥주절의 진짜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본래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 하던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의 시간 동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란 겁니까? 그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결국 이 복음의 온전한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개념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맥주절에 대한 감사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강하게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은 좀 뭐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일부를 얼마를 떼서 드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첫 열매를 드리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 뒤에 내가 정말 첫 열매만큼 내가 수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맥주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이른 빛 늦은 빛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한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결국은 내 신분이 바로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정말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감사를 고백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사의 의미가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인상이 찌푸려지는 수많은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이후에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을 더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맥주절은 뭡니까, 여러분들?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구미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여러분들 내가 20대에는 30대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30대 인생에서는 40대를 바라보면서 그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둠과 정말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사방팔방이 꽉 막힌 곳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인생의 여정, 그 광야길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기대와 소망이 싹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건세와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일 일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건지실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는 기쁨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맞잖아요. 지금 이거 오늘 맥주절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권을 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는 나로 하여금 내 삶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나는 나로 하여금 내일 일을 새롭게 내가 개척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 사방팔방이 꽉 막혀가지고 이 적막과 흑막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맥주절의 진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은혜의 결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해라. 그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당장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를 파하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24시간 매 순간. 그 매 순간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른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맥추절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 영원히 죽음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맥주절이라면, 우리의 인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순되고 악한 세상에서도 정말 저 세상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33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인치심을 받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그 아름다운 결실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다시 한번 결의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맥추절을 여러분들 제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여러분들 이 맥추절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학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맥추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이 불의한 세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누군가보다 많은 것을 갖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져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좀 무엇을 고백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단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의 의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가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은 스스로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진짜. 정말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입에서 무엇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때로는 불평도 많이 쏟아지고, 때로는 원망도 쏟아지고, 때로는 짜증나는 자조 섞인 고백들도 계속해서 제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전혀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가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4시간에서 하나님은 점점 나중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신앙의 양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롯이 내 필요로, 내 삶의 필요와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는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 길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에 내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지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바실리우스. 그분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을 했느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밤이 되어 쉴 수 있는 품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호흡마다 감사가 깃든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고백함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조금 의무적일 수는 없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시간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이제 편한 쉼을 누리게 되는 그 전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근데 이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들 기도로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마치고 애들이 잠이 들 때 너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라. 그런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너 매일매일 너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맥주절의 정확한 의미를 기억하셔서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 뒤에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부족함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늘 두려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내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우리는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 여러분들 우리 헛되이 마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 맥주절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지키면서 그 은혜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슴에 새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살아낼 수 있는 이 힘을 무엇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느냐? 감사를 고백하면서부터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돌 예배를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섬겼던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집사님이 돌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인도를 하고 왔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정말 그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집에. 근데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되어져서 얻은 귀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심각하게 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 주셔서 아프지 않게 탁 자라나서 이제 어제 이제 돌 예배를 탁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 감격에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잊지를. 근데 그 집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참 바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게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금 순간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에도 우리 아이에게 온전히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저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야, 그 고백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울컥함이 생겼어요. 물론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눈물로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야, 맞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 안 됨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첫 소산의 열매를 정말 그 뒤에 그 풍족함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도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딱 지내고 그 이후의 삶이 그들이 굶주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가 뭐냐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를 갖고 네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맥추절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솔직히 진짜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저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기도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 근심 가운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옆에 보십시오. 에어컨을 우리가 냉난방을 새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딱 맞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를 단 한 번으로 그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의 시간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그 불확실성의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1년 뒤, 10년 뒤에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맥추절의 의미, 참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